일단 말씀 제목이 뭐였죠? 믿는 자가 되라. 믿는 자가 되라. 물론 이제 우리가 어떤 종교를 갖는다거나 어떤 신앙을 갖는다는 건 무엇을 믿는다는 거죠. 그런데 기독교가 타 종교들과 어떤 차이점을 갖느냐? 가장 큰 차이점은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입니다. 어느 정도로 믿음의 종교냐? 처음부터 끝까지 믿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는 그렇게 말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시리라. 거기서 믿음으로 믿음에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영어로는 표현이 더 쉬워요. Righteousness that is by faith, first to last. 처음부터 끝까지 다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믿음이고 우리가 사는 것도 믿음이다. 그게 기독교입니다. 타 종교들과는 다른 점입니다. 타 종교들은 의롭게 되어지는 것,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 그것이 다 나의 행위와 나의 선행과 어떤 나의 노력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나의 구원이라는 것이 나에게 달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나의 행위에 달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끝까지 죽을 때까지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물론 이제 용어는 다르겠지만 구원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다른 타 종교 사람들에게 물어보세요. 당신은 구원 받았습니까? 확신 있게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다 모른다고 해요. 아직 내가 좀 선행을 많이 쌓지 못해서, 내가 아직 복을 많이 쌓지 못해서, 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좀 신기한 점은 많은 기독교인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타 종교들은 다 두려움의 종교예요. 그 종교가 가능한 이유는 뭐냐?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두려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종교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두렵냐? 내가 끝까지 구원을 받을지 안 받을지 모르는 게 두려워요. 그것 때문에 나름대로 열심히 그 종교 생활을 하고 나름대로의 헌신을 하고 나름대로 노력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모르니까, 두려우니까. 그렇지만 기독교는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이고 사는 것도 믿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고 시작하는 거예요. 구원 받았다는 걸 믿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확신을 가지고 시작해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시작하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는 두려움의 종교가 아니라 감사함의 종교입니다. 타 종교에서 막 감사하면서 찬양하고 막 이런 거 별로 본 적 없잖아요. 그렇지? 그런 거 없어요. 다른 신들이 두려워하고 그 신들을 달래는 많은 행위들을 합니다. 많은 종교 의식들, 제사들은 다 뭐냐? 신들이 화났을까봐 그 신들을 달래는 행위예요. 우리가 하는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찬양하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달라요. 왜? 두려운 게 아닙니다. 이미 구원 받았고 그것을 믿고 확신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그걸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것은 믿음이 아니면 절대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지식으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믿어진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는 굉장히 의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정말 의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어떤 이야기를 딱 하면 저는 그거를 있는 그대로 잘 받아들이지 않아요. 모든 상황과 정황들을 다 이렇게 고려를 해보고 그게 긴가 아닌가? 그래서 저는 사기 같은 건 잘 안 가요. 안 믿으니까 사람들. 반대로 저희 사모님 같은 경우는 굉장히 믿음이 좋아요. 다 믿어요. 심지어 뭐 이렇게 약 같은 것도 다 믿어요. 그냥 한 번 먹으면 다 먹게 돼요. 한 번 바르면 다 괜찮아요. 저는 항상 의심을 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게 너무 은혜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믿음입니다. 제가 하나님을 알아보려고 굉장히 노력 많이 한 사람이거든요. 지식으로 한번 알아보려고 제 대학교 때 굉장히 막 고민 많이 하면서 책도 많이 보고 그랬는데 방법이 없어요. 믿는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고 그분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했다는 걸 믿고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신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걸 믿고 그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다는 그것을 믿고
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을 믿고,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게 기독교예요.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은 다 믿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멘의 종교라고 합니다. 아멘. 아멘은 뭐예요? 믿는다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죠?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냐? 아멘으로 영광 돌리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는 예스예요. 여기서 예.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아멘할 때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믿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 저 아까 다 이야기했죠. 아무거나 믿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 신앙생활하는 많은 어떤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그건 모두 믿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결국 믿음의 어떤 목적 자체가 내 마음의 어떤 평안함과 위안과 그런 거기 때문에 뭐든 믿어서 막 편해지면 되는 거 아니에요. 뭐든 믿어가지고 어디 기댈 게 있으면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이제 종교를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로 모든 믿어요. 돼지 머리도 믿고, 물도 믿고, 나무도 믿고. 그게 할 일이에요. 여러분들 막 삼성 같은 회사, 그렇죠? 그 기술과 테크놀로지 끝을 달리고 있는 삼성에서 새 제품을 내놓죠. 그러면은 회사 안에서 고사를 드려요. 방금 전까지 갤럭시 4, 갤럭시 노트 3를 만든 사람들이 돼지머리 잘라놓고 그냥 저를 해요. 이해가 돼요, 그게. 진짜 아무거나 믿는 거예요. 아니, 이런 말도 안 되는 기계를 만드는 사람들이 그렇게 똑똑하고 정말 지식과 어떤 기술의 최첨단을 달리는 사람들이 그러고 있어요. 아무거나 믿는 거. 물 떠놓고 밀고. 우리나라의 유명하죠. 삼성 같은 데는 중요한 사람 면접 볼 때는 이건희 회장이 옆에 무속인을 끼고 있다. 우리나라 유명한 정치인들 어떻게 담당으로 하는 무속인이 없는 사람들이 없다. 그 정도로 정말로 그렇게 교육 잘 받고 똑똑하고 한국 사회를 이끌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무거나 믿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잘못된 거죠. 그런데 아무거나 믿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아무거나 다 믿는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무엇을 믿는 것이냐?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근데 그 약속을 우리가 믿어야 되잖아요. 이 약속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사람들이 오늘 얘기할 때 어떻게 보면은 정말 이 사람이 하는 말을 믿는 것보다 그 말을 누가 하느냐를 듣고 믿어요. 그렇죠?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 앞에 여기서 서가지고 제가 잘 아는 분야들이 있잖아요. 뭐 대중문화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하면은 아마 여러분들은 믿을 거예요. 그렇죠? 뭐 적어도 여러분들보다는 그 분야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을 테니까. 근데 갑자기 다윗이가 올라와가지고 지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연구하고 그래서 앞에서 말하면은 여러분들이 그거를 고지고대로 다 믿을까요? 저희 큰 사모님만 믿으시는데 다윗을 믿으니까. 그런데 그게 그거예요. 누구의 말을 누가 이 말을 하느냐가 또 믿음의 어떤 중요한 요소가 되지 어떤 말이냐가.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왜 믿을 수 있느냐? 이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취할 약속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그 말은 하나님 본인의 말씀에 자신의 존재를 보셨습니다. 우리는 나는 어디 가서 내 말이 나다라고 절대 못해요. 나는 내 말 다 못 지키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그 말은 하나님의 존재를 걸고 이 말씀을 지키시다는 겁니다. 마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을 때 동물을 반으로 쪼개서 그게 이제 그 고대에는 약속을 어떤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에요. 동물을 잡아서 반으로 쪼개서 양쪽에 놓고 이제 계약 당사자들이 둘이 손 잡고 그 간 사이를 지나가요. 왜 그러냐? 이 둘 중에 한 명이 약속을 어기면 이 쪼개진 동물처럼 되겠다는 거예요.
굉장히 이제 약속이라는 건 굉장히 살벌한 거예요. 여러분 어디 가서 괜히 막 고심 서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굉장히 살벌한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약속을 맺으실 때는, 계약을 맺으실 때는 아브라함을 잠들게 하고 하나님께서 혼자지 않으셨어요. 그 말은 물론 하나님은 죽으실 수 없는 분이지만 본인의 생명까지 거시겠다는 말, 하나님 말씀. 그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그러니까 그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 약속이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66권 성경.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목사님을 통해서, 그리고 많은 주의 종들을 통해서 선포하시는 그런 레마로서의 하나님의 말씀. 그걸 우리가 믿는 거예요. 사단은 어떻게든지 이걸 못 믿게 한다고 해요. 하나님 말씀. 여러분들이 좀 역사를 조금만 공부해보고 교회사를 조금만 공부해봐도 사단이 얼마나 열심히 이 하나님 말씀, 이 성경이 우리 손에 쥐어지기까지 이 과정을 얼마나 막았는지 여러분들이 역사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이상 희한하죠? 로마 카톨릭. 그렇죠? 기독교예요. 기독교인데 성경을 절대로 사람들이 모집했어요. 돼지에게 진주를 줄 수 없다라는 거 그러면서 그냥 평범한 사람들은 돼지니까 진주를 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절대로 하나님 말씀을 읽지 못하게 했어요. 그리고 도중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번역을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그 사람들은 다 죽였어요. 어느 정도로 막 죽였냐? 그 위클리프 같은 사람들은 막 카톨릭 교회가 너무 열받아서 이 사람 나중에 이미 죽은 사람을 뼈까지 끄집어내가지고 다시 다 뒤틀어갖고 막 그렇게까지 하나님 말씀을 번역한 사람들 이단이라고 정죄하는 거예요. 그 카톨릭 교회가 500년 동안 종교재판이라는 걸 하면서 한 5천만 명 정도를 죽였어요. 그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성경을 성경대로 읽고 이 성경을 가르치려고 하고 그랬던 사람들. 그 정도로 그걸 막았어요. 왜 그러냐? 교황의 권위가 서야 되는데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믿어버리고 교황 말을 안 되죠. 그러니까 교황이 이거 못하게 하려고 어떻게든지 하나님 말씀을 했어요. 그게 그때만 들어도 한치 부족해요. 그래서 이 종교 개혁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고 일어나는 게 종교 개혁이거든요. 솔라 스크립트라 하나님 말씀, only the scripture, 하나님 말씀만 이걸 가지고 일어난 건데 여기에 반대해서 일어난 게 예수회예요. 그게 이제 카운터 레포메이션이라고 반 종교 개혁. 최고의 어떤 목적은 뭐냐? 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저는 그거 그냥 옛날에 지난 일이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아테네오를 저도 들어가면서 생각을 다시 했어요. 예수의 신학교에, 예수의 학교에서 신학을 배우는 아이들이 신학을 배우고 나서 하나님을 안 믿어요. 신학을 배우고 나서 불가지론자들이 되고 신학을 배우고 나서 무신론자들이 되고 신학을 배우고 나서 다원주의자들이 되고 그게 카톨릭 단체에서 하는 얘기예요. 지금 어떻게든지 하나님 말씀이 권위가 서지 못하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으로서의 권위를 얻는 것에 그렇게 막 나를 세우면서 반대를 했는데 교황 무호설이라는 거 알아요? 교황이 오류가 없다는 거예요. 교황은 절대로 실수도 할 수 없고 절대로 오류가 없다는 그 설을 믿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하나도 반박을 안 해요. 그게 웃기죠. 역사적으로만 조금만 봐도 교황이 자기 말을 뒤집은 것만 해도 몇 번인데 다른 한 교황이 한 말을 다른 교황이 뒤집은 게 몇 번이에요. 그렇게 그런 많은데도 교황 무호설 그거는 손도 안 대면서 성경 이거 어떻게든지 죽이려고 하죠. 희한하게 개신교 단체에서도 이 성경을 가지고 비평했던 사람들 그런 걸 이제 고등 비평이라고 그러고 역사 비평이라고 그런 수많은 비평들이 있었어요. 어떻게든지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으려고 역사적으로 막 분석해가지고 아닌 것을 찾아보려고 난리를 쳤던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희한하게 그런 사람들은 교황 쪽에서 다 지원했어요. 막 초청하고 막 그랬어요. 어떻게든지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손에 못 들어오게 해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성경책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볼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피를 흘리고 죽임을 당하고 그래가지고 가능해진 거예요.
굉장히 우리가 감사하면서 봐야 되는 하나님 말씀. 그렇게 이 하나님 말씀을 못 믿게 하고 어떻게든지 듣지 못하고 들었으면 믿지 못하고 믿었으면 또 흔들려 버리게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것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도 가톨릭 개백과 사전을 보면은 거기에 이제 그 개신교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에 뭐라고 말하냐? 영어로는 이렇게 돼 있어요. Supremacy of the Bible as source of faith is unhistorical and logical fatal to the virtue of faith and destructive of unity. 무슨 말이냐? 이 성경의 우월성을 그러니까 믿음의 어떤 근원으로서의 성경의 우월성을 이야기하는 것은 비역사적이고 비논리적이고 어떤 믿음에 굉장히 해가 되고 그리고 연합을 깬다는 거예요. 그게 카톨릭 백과사전에 썼어요. 지금도 그 정도로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 카톨릭 이 현장이 정말로 성교 현장이라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말씀하고자 하는 바는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는 거.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이걸 우리가 믿는 거예요. 이거는 믿음이 아니고서는 상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간의 몸을 입고 어떻게 이게 증명이 돼요? 물론 뭐 고대 신화는 그런 얘기들 되게 많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뭐 당군 뭐 그런 것도 그렇죠? 막 고음이 막 말을 쑥 하고 막 잔뜩 드셔가지고 막 100일 동안 동굴에 계시다가 막 아리따운 여자가 되서 막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정말로 이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길 우리가 설명할 수 없지만 그래서 믿는 겁니다. 십자가 사건, 그렇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그 가장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그때 인간의 모든 저주가 다 해결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승천하시면서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리고 이분을 믿을 때 우리가 생명을 얻고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믿지 않으면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이야기들을 해요. 아니 어떻게 말이 안 되는 걸 믿냐? 말이 되면 믿을 필요 없어요. 말이 되면 이해하면 돼요. 우리 이해를 벗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멍청하다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지식을 넘어섰다 그게 멍청한 거예요. 우리가 아직도 모르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래서 새로운 것들이 발견될 때마다 우리가 놀라잖아요. 이런 것들이 있었고 그만큼 몰랐다는 거예요. 새로운 기술들이 막 발견될 때마다 우리가 막 경이로워하잖아요. 몰랐어. 그 전에는 이거를 뭐 그런 게 어딨어라고 할 수도 있고 믿을 수도 있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하신 이 사건들은 다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의 어떤 능력과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어서 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어야 되냐? 우리 이해 안에서 되는 일이면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이해와 우리의 능력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아들이기에 힘들어요. 우리가 이해하기에는 힘들어요. 그러니까 믿는 겁니다. 그래서 말이 안 되는 게 못 믿는 것에 어떤 허리가 되진 않아요. 말이 안 되면은 믿어야죠. 그렇죠? 이해가 안 되면 믿어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이 일들을 믿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복음의 가장 우리 종교 개혁의 가장 중요한 어떤 키워드 중에 하나는 소나 피데 오직 믿음. 하나님은 처음부터 믿어야 되는 분이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도 다 우리가 믿어야지만 할 수 있는 일들이고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고 이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무엇을 가지고 사냐?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근데 희한한 게 이제 심지어 많은 개신교도들도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여기에 대해서 태클을 걸어요. 오직 믿음으로라는 이게 받아들이기가 힘든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단순히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가 있냐. 그 말은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면 성경에서 뭐라 그러냐. 예수님이 직접 그랬어요. 온전하라. 영어로 be perfect. 완벽하다는 거예요. 네가 스스로 할 거면 완벽하게 해라. 왜 완벽해야 되냐. 하나님이 완벽하십니다. 또 그래요. 거룩하라. 하나님이 거룩하십니다.
우리가 스스로 할 거면은 완벽해야 돼요. 단 조금의 실수가 있으면 완전히 거룩해야 돼요. 그런데 또 성경에서 뭐라 그러냐? 온전하라, 거룩하라 이렇게 말하면서도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대요. 그리고 만약 우리가 죄가 없다라고 하면은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않대요. 어쩌라는 거야. 그렇죠? 완벽해라고 완벽하라고 해놓고서 온전하라고 해놓고서 또 온전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만약에 우리가 스스로 열심히 노력한다면 나는 죄가 없어라고 하면 넌 거짓말쟁이, 넌 진리가 없어 이래요. 어쩌라는 거야.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0절에 뭐라 그러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은 거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은 거다. 우리가 스스로 한 게 아니라 얻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거룩함을 우리에게 그냥 주셨어요. 그런 의미에서 거룩하라고 하는 거니까 예수님 믿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게 잘 안 믿어지니까 그래도 뭔가 해야지. 여러분들도 만약 내가 뭔가 해야 되겠지 싶으면은 그때부터 이제 그렇게 나는 완벽해야 돼. 예수님의 어떤 완벽하다라는 그 기준은 굉장히 까다로워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형제 보고 라카라고 하는 자, 그렇죠? 뭐 바보 뭐 이런 거요. 라가,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 뭐 형이나 누나나 뭐 동생이나 뭐 있는 사람들 대부분 다 있죠. 욕 한 번 안 해본 사람. 가은이는 아직 나은이한테 욕 한 번도 안 했어요. 말은 못하네. 그렇죠. 분명히 나중에 할 거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다 하잖아요. 그런데 그러면은 이거는 지옥문에 떨어진 범죄예요. 여러분들의 눈이 범죄를 한다. 그럼 유난히 꼭꼭 천국 가요. 차라리 눈 없이 천국 가는 게 이거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손이 죄를 지으면은 손 잘라버리고 가요. 손 없이 천국 가는 게 손 있이 지옥 가는 것보다 낫다. 만약에 그 기준이라면 여러분들 천국 갈 때 어디가 남아있을까요? 그래서 뭐 폐나 뭐 간 뭐 이런 게 남아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뭐 췌장 이런 거 그건 다른 건 모르겠어요. 다 잘려 나가죠. 그게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예수님의 기준. 그게 완벽이라는 걸 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써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 그거를 믿는 겁니다. 그거를 믿지 않고서는 기본적으로 신앙이라는 게 생길 수가 없어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고 이 믿음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사단은 어떻게든지 뭘 한다고 그랬어요? 주일 강단에서 불신앙한다. 어떻게든지 불신앙한다. 요즘은 제가 보니까 요즘은 사단의 전략 중에 하나는 첫 번째는 무관심하게 하는 거. 아예 관심 없게 하는 거. 이 신앙이고 뭐 하나님이고 그리스도고 복음이고 그냥 관심 없어. 지금 먹고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얼마나 밖에 재밌는 게 많은데 그러면서 그냥 관심 없게 만드는 거예요. 안타까운 거는 교회에 앉아가지고 말씀 듣고 있는 수많은 랩런트들이 무관심 속에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앉아있으면서 아무 관심이 없어요. 제일 불쌍해요. 저기 뭐 딴 데 가서 다른 거라도 하고 있으면서 모르겠는데 그렇다고 뭐 조음이라고 있다. 그럴 바에 그냥 교회 와서 앉아있는 게 더 낫긴 한데 그냥 앉아가지고 졸고 가는 거 너무 안타깝죠. 근데 그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무관심. 그리고 만약에 신앙생활을 한다면은 또 전혀 관심을 다른 데 갖게 합니다. 이 믿음이 아니라 이 언약이 아니라 그냥 뭐 인간관계라든지 그렇죠? 뭐 인간관계 뭐 그냥 뭐 사는 친구들 뭐 그냥 사람 만나는 다 그런 것들에 관심을 갖게 만들지 정말로 다른 신앙에 관심을 갖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신앙생활 하다가 그만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은 믿음 때문에 그만둔 사람 별로 없어요. 다 뭐 사람 때문에 시험 받아서 그만뒀다 그러고 뭐 누가 뭐라고 해서 그만뒀다 그러고 뭐 그리스도인 봤는데 별로라서 그만뒀다 그러고 다 본질적이지 않은 이상한 거 붙잡고 신앙생활 했던 거예요. 사단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교회 가서 다른 복음 알지 못하고 다른 언약 알지 못하고 다른 것만 보고 이렇게. 그래서 맨날 시험 받았다, 뭐 상처 받았다,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 그리고 또 신앙생활을 굉장히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도 언약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어떤 휴머니즘적인 신앙생활이에요. 굉장히 뭐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 굉장히 그 사람들은 되게 좋아요. 따뜻하고 막 굉장히 사랑이 넘치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은 또 세상적으로 좋다고 하는 그런 가치들과 이 복음적, 성경적으로 좋다고 하는 가치들에 또 감정이 전혀 없어요. 그냥 무조건 좋은 게 좋고 그냥 많은 사람들 도와주고 착한 일 하고 뭐 이렇게 서로 이렇게 그냥 마음 따뜻하게 잘 어울리고 마음 그게 좋은 거지. 그거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사람은 굉장히 좋고 딱 봤을 때 굉장히 거룩해 보이고 막 너무 착하고 막 이런데 정작 이 언약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전략 제가 뭐 여러 번 얘기했는데 사단의 전략 중에 전략은 정말로는 믿지 않고 있는데 믿고 있다고 믿게 만드는 거예요. 어차피 뭐 큰 시험이 오지 않고 어려움 오지 않으면 그냥 평탄하게 잘 교회 다니고 막 하하호 하면서 막 집사님 아이고 안녕하세요 막 얼마나 좋아요 아이고 형제님 자매님 막 그쵸? 그 굉장히 좀 오글오글거리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 가보면. 저는 그게 지금도 적응이 안 돼요. 목사인데 저는 누구한테 형제님 자매님 못하겠어요. 오글오글. 근데 이렇게 굉장히 막 이렇게 머리 내파라고 굉장히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지금 말하면서도 제가 좀 목살을 들었어요. 근데 그게요. 굉장히 좋은 게 좋은 거죠. 근데 정말 정작 있어야 되는 거냐? 그 약속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속이는 거죠. 계속. 그리고 정말로 이 언약을 알고 정말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또 사단이 계속 공격을 해요. 계속 공격을 해서 넘어지고 무너지고 심지어 보세요. 그 대단한 목사님들이 정말로 한국 교회를 막 이끌고 있는 분들이 그런 세상적인 욕심과 권력과 명예와 돈과 이런 것들 때문에 걸려 넘어져가지고 굉장히 지금 안타까운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 게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신학을 할 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들. 이제 앞으로 목사가 되면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것들이 있다. 돈과 여자와 명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돈과 여자와 명예. 다행히 저는 뭐 그런 것들에 대한 욕심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던 거라서 다행인 것 같은데 그래도 뭐 이제 그게 굉장히 유혹적이거든요. 그죠? 돈 당이 많은 건 좋죠. 여자들한테 인기 많으면 그냥 그거는 싫어요. 저는 저기서 불꽃 같은 눈으로 쳐다보고 그런 것들 가지고 정말로 목사님들까지도 넘어뜨려요. 사단을 어떻게든지. 그래서 다들 시험들도 넘어지게 만들고 사단은 어떻게든지 불신앙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다면 참된 믿음이란 무엇이죠? 참된 믿음은 어떤 거예요? 목사님이 그 예를 드셨어요. 간단 말씀하시면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그게 참된 믿음이에요. 정말 바른 믿음이라는 것은 이 참된 관계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정말 중요한 관계 속에서 가장 중요한 건 믿음이에요. 여러분들 주변에 가깝게 하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비밀을 털어놓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들. 그런 것처럼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게 참된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과 바르게 관계하고 있는 그게 바른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는다는 게 단순히 교회를 다니고 단순히 성경 읽고 기도하고 막 그런 것들이 아니라 아주 사실적인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마가 예수님을 보고 믿었을 때 뭐라고 했어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이제는 그냥 주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주님이에요. 나의 하나님. 관계가 바르게 정립되고 형성되고 그게 바른 믿음이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3장 12절에 보니까 그래요. 우리가 그 안에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어냅니다. 믿음이 뭘 하는 거냐?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해주는 건 뭐냐? 이제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 믿음으로 말입니다.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어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정말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구나. 하나님과 관계하고
정말로 내가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고 관계하고 있고 정말로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듯이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다면은 그러면은 통하겠죠. 요즘은 이제 정말 어떻게 보면 커넥티비티의 시대잖아요. 커넥티비티의 뭐 이렇게 연결성 그런 시대잖아요. 그렇죠? 모든 게 다 연결되어 있는 시대. 클라우딩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컴퓨터가 있고 셀폰이 있고 태블릿이 있고 하면은 여기서 뭘 고치고 저기서 다 고쳐지고 다 통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걸 우리가 뭐 이제 동기화한다고 그러죠. 동기화. 여러분들 알아들을 수 있는 이야기들로 하는 거예요. 동기화. 우리가 하나님과 동기화돼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계획이 되어질 때 그게 정말로 하나님과 바르게 소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되어진다면은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뭐 해야 해서 하는 그런 게 아닌 거죠. 하나님과 통하니까 안 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뭐 굳이 얘기를 하자면 무슨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왜 그렇게 하나님께 단을 쌓겠어요? 하나님과 통하니까. 이거는 내가 그냥 해야 되니까 의무감으로 하는 게 아니고 안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떡하니 살아계실 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늘 단을 쌓고 그 단 중심으로 예배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왜 예배 드려요? 일주일에 한 번 목사님 가라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가라 그러니까 그냥 가서 앉아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에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고 어떻게든 내가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싶은데 그게 뭐예요? 열매잖아요. 그래서 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통하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했죠. 그렇죠? 그리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어요. 어떻게 하면 이게 될까요? 하나님과 통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통하는 거예요. 마치 예레미야의 고백처럼 그렇죠? 계속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까 백성들이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오히려 막 핍박을 해요. 예루살렘, 이스라엘이 무너지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갑자기 바벨론에 때 항복해라 막 이러니까 매국노잖아요. 마치 우리나라 막 그 일제강점기 때 한국 사람 나와가지고 일본에 항복해라 하는 거랑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듣기 싫죠. 좀 막 힘들게 했어요. 막 예레미야 괴롭히고 막 핍박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나 더러워서 말 안 해. 내가 왜 이렇게 맞아가면서 핍박 당해가면서 이걸 해야 되냐? 안 해. 그랬더니 이 하나님 말씀 이게 한이 예레미야의 표현을 골수에 사무쳤다고 해요. 골수면은 여기 이제 척추 여기 사무쳤다. 뭐 어떤 느낌인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거를 안에서 막 타가지고 이게 안 나오면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막 굉장히 뜨거운 감자 입안에 넣어 막 꺼내잖아요. 막 뜨거워가지고 이게 안 나오면 안 되는 겁니다. 대충 그런 감이 아닐까 싶어요. 상상해보세요. 그런 것처럼 이게 너무 마음이 너무 기울어. 이렇게 안 하면 못 보겠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기도하면서 애통하면서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통하니까. 기도도 그렇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 안 할 수 없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현장을 보니까 안타까워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해서 기도 안 할 수가 없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다. 내가 부득불하는 일이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화가 있을 것이다. 안전하고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왜? 하나님과 통하는데 현장을 보니까 죽어가는데 하나님이 안타까워 하시는데 이거 보니까 막 자기도 미치게 되고 아테네 갔을 때 바울이 거기 너무 우상이 많은 것을 보고 바울이 격분했다 그러죠. 그냥 보면서 하나님 기분 나쁘시겠다 이게 아니에요. 지가 막 머리 굴러요. 지가라고 하면 이제 사도 바울이한테 죄송하죠.
당신께서 막 분노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통하니까. 그러니까 전도 안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정말로 참된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 사실적으로 관계가 되어지면은 예배는 되어지고, 기도도 되어지고, 전도도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 믿음을 누리십니다. 다른 믿음.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언제 이 믿음이 생기냐?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듣는 이 자리만큼은 여러분들이 좀 집중을 하면서 들어보세요. 어차피 앉아있는 거. 멍하니 멍때리고 앉아있으나, 열심히 듣고 앉아있으나, 어차피 1시간 정도 똑같이 가요. 그럴 바에야 듣고 있는 게 낫지 않겠어요? 멍때리고 그러고. 그리고 그게 굉장히 쌓이는 거기 때문에 사람이 좀 그게 오래 가면 완전 달라져요.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이제 만약에 이제 고등학교 3년을 다니는데 고등학교 3년 동안 어차피 똑같이 교실에 앉아서 똑같이 선생님 말씀 듣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걸 멍 때리고 3년 보낸 애들과 그걸 열심히 듣고 3년 보낸 애들 같을까요? 다를까요? 천지 차이죠. 그렇죠? 멍 때리고 있는 애들 아는 게 하나도 없어요. 고등학생들 너무 똑똑해 다 듣더라고요. 그 정도 차이고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나 신앙생활 그래도 좀 해야 되는데 그러면 여러분 말 집중해서 말씀을 들어보세요. 그러면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믿음을 주십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심기기 시작하면은 믿음이 자라나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이제 신앙생활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는 더욱더 한번 기도로 소통을 해요. 기도에 좀 도전을 해보세요. 처음에는 잘 안 돼요. 이게 습관이 안 되기 때문에 잘 안 돼요. 저도 안 해요. 저도 막 열심히 기도하려고 해도 잘 안 되요. 가장 쉬운 것 같지만 가장 안 되는 게 기도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조금 노력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 그렇죠? 여러분들이 소개팅이나 막 처음 만난 사람 만나면은 처음에 대화하기 되게 힘들잖아요. 그렇죠? 뭐 이렇게 통하는 것도 없고 뭔가 이렇게 어색하고 서먹서먹하고 좀 공통된 주제도 없고 이러니까 이게 대화가 힘들어요. 계속 얘기하다 보면은 서로에 대해서 알아지는 게 많아지면서 얘기거리가 갈수록 풍성해지죠. 그런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기도를 하다 보면 할 게 더 많아요. 계속 하나님과 얘기해야 될 게 더 많아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갈수록 기도를 한번 해보라. 전도도 여러분들이 도전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분이 전도예요. 현장을 향한 마음이 언제 생기냐? 전도 나가야지 생겨요. 보기 전에 봐야지 생겨요. 그냥 앉아서 하나님 주세요. 그럼 제가 갈게요. 그게 아니고 나가서 하면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렇게 정말로 어떤 예배와 기도와 전도를 사실적으로 누리면서 정말 믿음이 자라나는 여러분들이 믿음이 자라면서 하나님과 더욱더 통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되어집니다. 신앙생활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고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려오고 자랑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믿음만큼은 놓치지 마요. 이제는 안 믿는 자가 불신자,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가 되지 말고 예수님 말씀을 믿는 자가 되고 굉장히 많은 말씀을 하시는 여러분들도 이제는 좀 믿는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믿음이 잘 안 생긴다? 기도해보세요. 정말 믿음을 주세요. 믿음도 은혜예요. 저도 굉장히 안 믿어져서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여러분들 정말 기도하면서 해보세요. 하나님의 믿음을 주세요. 그래서 더욱더 믿는 자가 되고 하나님과 더욱더 교통하고 더욱더 하나님과 통하는 그런 우리 안디옥교회 성도님들과 영혼들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여기 앉아있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에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이제 더 이상 믿지 않는 자들이 되지 않고 믿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사단이 어떻게든지 불신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방해하는 줄 압니다.
하나님 이 흑암의 설교를 꺾어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담대하게 사단의 속임수까지 이길 수 있을 정도로 강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세상 변화시키는 주역들이 되줄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주세요.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네.